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탄식 중에 기도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소년 시절에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는 그 앞에서 두려워 떨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가서 물리쳤어요.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가까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계명 늘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송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찌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순탄하고 형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늘 죽음의 위기 속에서 또 도망치느냐, 광야를 헤매면서 추위와 배고픔과 이와 같은 것을 안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위기까지 갔던,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로서는 겪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특별히 그 가장 자기를 믿어줘야 할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 아들의 반역까지 목격했던, 몸소 당해야 했던 그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만 해도요, 다윗에게 절망적인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팠던지 다윗은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다윗에게 찾아온 고난이요, 어떤 질병에 의한 어떤 위기, 죽음의 위기인지, 아니면 그 원수에 의해서 당하는 핍박인지, 아니면 어떤 일인지는 몰라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 다가온 그 문제들이 육체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 그 자체보다도 다윗을 더 힘들게 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탄식하도록 만든 것은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로 탄식하게 만들고 절망적인 어떤 이 느낌까지 생각까지 갖게 한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를 반복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울까?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고 그리고 원수들이 자기를 치며 자랑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상황, 이 고난의 상황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절망스러운 어떤 이 느낌,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은 그 고난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서 멀어지신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잠잠하신 것 같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것이 더 다윗으로 하여금 더 절망 중에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이와 같은 고난의 상황이 계속되면 탄식하고 또 절망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이 오면 처음부터 다 털어버리고 처음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처음부터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슬픈 상황, 괴로운 상황, 억울한 상황 이와 같은 일들이 찾아오면 아플 거 다 아프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탄식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겪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들고 나의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줄 때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오래 지속되면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계속되는 고난의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영이 나를 떠나시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더 답답한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임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퀘스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하면서 회의적인 생각, 믿음이 약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다윗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절망 중에, 고난 중에 탄식하지만 탄식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죠. 고난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진짜 사랑하시는 건가? 회의가 들 때에도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66편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 고난이 좀 계속되고 반복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첫 번째 다윗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다른 기도가 있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시편 144편 1절에 보면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반석. 시편 144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나와의 개인적인 친밀한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 내 아버지여. 우리도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와 같은 고백이, 그러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근함 속에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첫 번째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느 때까지니까 하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분명히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고난의 상황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내가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은 다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셔서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내 눈으로 하나님의 그 얼굴빛 보게 하옵소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출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드사 우리를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 속에, 나의 고통 속에, 나의 슬픔 속에, 절망 중에 있는 나를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출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 계획으로 안 되잖아요. 내 어떤 지식으로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고난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온 세상이 눈으로 덮여 있을 때 꼭 어떻게 누기겠습니까? 그렇지만 해가 쨍쨍 찌는 그와 같은 이 날들이 계속되면 언제 눈이 왔는지 금방 녹아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신 것 같은 그와 같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4절에 보면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첫 번째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내가 정말 내 생명, 이게 두려운 거예요. 생명이 잃을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저들이 기뻐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의 물이 사방에서 우리를 덮쳐올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된 두 가지 기도 뭐예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 드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그의 어떤 절망적인 그의 심령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염려하며 탄식하며 절망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것만 배울 뿐만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기뻐하며 찬송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다윗은요, 기도한 이후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 때 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과거에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절망 중에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깨달은 것은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의지한 겁니다.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지금 아픔 중에 있지만,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지금 다윗의 상황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고, 원수들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가운데 있고, 또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고,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여전히 고난의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이후에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다윗의 찬송을 통하여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 어떤 나를 아프게 하는, 슬프게 하는,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상황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정말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언제 찾아와요? 정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배운 것이 있죠. 탄식하며 절망하는 중에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나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내게 임한다는 사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향하여 그 얼굴빛을 내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태양은 항상 우리 위에 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내가 연약할 때에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임하였고,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할 때, 아플 때에, 괴로울 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실 때에 내 모든 상황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협박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놓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신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 내가 안다. 내 기도 들었다. 사네립의 그 편지 내가 알고 사네립의 조롱과 협박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는 구원을 약속하시잖아요. 사네립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사네립이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 말대로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수르 군사를 다 멸망시키시고 사네립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니느웨에 갔다가 자기 아들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구원으로, 생명으로, 또 회복으로, 강건함으로 모든 고난의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